오늘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투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가는 여로의 중에 이제 또 광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르비딤의 광야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종족입니다. 종족으로부터 그들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로서 그들은 싸나운 포악한 백성의 종족을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부득이 치러야 됩니다. 또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대결전의 결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이미 되었고 그 형 아론은 83세였고 훌도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젊은 그들의 몸종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이름하고 자기들 세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우리 본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은 이기고, 그 다음에 힘이 지쳐서 손이 떨어지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대적이 이겼다. 이런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점점점 후퇴하고 패해지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이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해 질 때까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함으로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마침내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대승리를 얻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투의 승리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눈에 안 보이는 신앙의 싸움, 선한 싸움이죠.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기사예요. 유명한 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하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 그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케 한 그 여호와 이름을 니스라 했어요. 여호와의 니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많지요. 여호와의 니스, 이스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승리, 우리 믿는 우리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르비딤의 이 사건이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라.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야, 하나님 나라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믿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싸워서, 그리고 우리의 승리, 여호와 니스가 된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긴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 여러분 승리하여야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건 최고의 비극 아니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전쟁, 우리의 평화가 온다는 것은 이겨야 평화가 오지, 지면 평화가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승리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유명한 기사로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린 영적 전쟁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 기도는 위대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 없는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위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효과 있는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다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사람을 구원해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여기 이스라엘 전쟁 보니까 모세, 그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한, 계속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힘들어 내려오면 이것은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겼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모세가 팔 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우리 손 들고 기도했던 분이죠. 이 모세는 학문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는 이게 증명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나를 위한 기도 있지만, 우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좌우지간 우리는 다른 사람, 내 욕심만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떠나서 진짜 제3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지금 곤경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은 이건 사단 원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도덕과 윤리와 그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고, 이렇게 우리들이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여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게 되면 오늘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심지어 부자는 돈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청년이 말해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돌아갔더라. 천국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물질도, 때로는 물질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다지 한 얘기가, 그러면 누가 그 어려운 천국을, 우린 가는 건 참 우리 이상이고 참 좋지만 그런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눈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안 되면 손으로 또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능히 하나님의 응답 너와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것을 내려다 지켜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모세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궁지에 몰린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 기도를 들어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효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성자가 있었어요. 그는 불량패였어요. 젊을 때부터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폭력배이고, 그는 아주 주정뱅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유명한 여인이 이름이 모니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점점 저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듣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항상 자기가 과정할 때 난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에 감탄해서 내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의 반에 들어갔다고 늘 그가 회심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 뭐 부모를 위한 작은 누군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기도는 가장 돕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가장 거기 효과가 있는 거죠. 능력인 것입니다. 부단히 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이타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든지 어떤 친구가 기도했든지 작은 뭐 아내가 기도했든지 자녀가 기도했든지 작은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뭐 물론 본인이 똘똘해서 뭐 교회 나오고 기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대부분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내가 어떻게 교회 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어전 어딘 누군가 내가 모르는 중보자가 있어도 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숨은 기도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모를 때에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친히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주님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간 이렇게 기도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무슨 뭐 돈으로 도와주고 무슨 여러 가지 뭐 권력이나 물질로 무슨 환경으로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위대한 도움이 무엇일까? 위대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것은 뭐냐면 손을 들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순수한 기도로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최대의 원조가 되어지고 최대의 도움을 주는 것이고 최대의 협력을 주는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가 바로 기도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냐면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응답이 내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등한히 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더 원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위대한 효과 있는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다 어떤 사람으로 측면에서부터 오는 것 어떤 단체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환경으로부터 그런 환경으로부터 도움받기 원하는데 우리의 도울 자는 우리의 도와주는 그 위대한 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능력의 힘이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 모든 과학자 얘기했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 저 대기권 뚫고 가서 저 우주에서부터 우주에 무한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인류는 영원히 에너지 문제가 고갈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진정한 우리를 도우는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도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형식과 습관으로 기도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도의 사람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위력과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값싼 자선으로 그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 위대한 어떤 힘을, 능력을 오늘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이날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그 위대한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느냐 지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요? 돈으로, 금전으로, 어떤 말로써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싸움에서 실패하냐 승리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이걸 보고서 좌시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한 것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난 부족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거기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사람은 안 된다. 사람 방법은 오직 기도 이외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능히 들어와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능이들이 막 기도하고 제자들이 막 애를 썼지만 귀신들에게 명령하고 막 그래도 고칠 힘이 없어요. 귀신이 절대 안 나가는 것이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 주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 즉시 그냥 그렇게 안 나가던 귀신이 즉시 소리치고 개거품을 흘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는 안 들어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들이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하신 주님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정답이죠. 하나님 아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큰 일 앞에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물론 재수가 있고 혹시 누가 도와줘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린 크고 작은 일이나 우린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힘이다. 기도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력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영적 전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오늘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나 한 번 해보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나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예언의 사건이에요. 아름다운 예언의 사건이에요. 기도는 그냥 잠시 주일날 교회 예배 보고 예배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좋은 기도했지요. 그냥 잠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통성기도 한 거죠. 5분 하고 그리고 갚아버리고 또 일주일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든 이런 세상 속에 문제 많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 볼 때 주일날 한번 예배 보고 기도 한 5분 정도 통성 기도하고 또 가끔 밥 먹을 때 뭐 3번 끄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는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여러분 자신 알아서 여러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해보고 그저 잠시 기도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손과 팔은 피곤해져서 몇 번 이러고 몇 번이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아야 돌 위에 앉혀놓고 아야의 곁에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싸워서 완전히 이 아말렉을 박살내고 아말렉을 완전히 전배시켰더라. 오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들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시겠죠? 기도의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뭐 다음에 하지.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지도자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피곤하다고 잠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때에도 그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라도 이를 극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 우리에게 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저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화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불평하면 여러분이 아말렉 사탄 원수 마귀를 불러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오늘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9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야 오늘 성령이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 중에 성령은 동행하고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혹하는 사탄이 파놓은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뻐하고 늘 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여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항상 악에 빠지지 않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지도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 지도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무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도하고 의로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에 나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달려오는데 그걸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 자체가 우리는 죄 짓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니까 얼마든지 응답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사명도 못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범죄가 되는 것이고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 것이죠. 직무태만이나 마찬가지예요. 직무태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는 그 기도는 그걸 극복하고 환경이 초월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말로만 호언장담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잡혀갈 때 그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세상에 복잡한 이 현대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지혜가 아는 것도 말해야 되면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혜가 없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뭐 조금 주면 후히 주셔요.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탁월하게 아주 우수하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않습니다. 왜 우린 미련하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출발해야 되고 이런 삶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래서 항상 지혜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지혜가 부족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죄지면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군사력이나 그들의 전투 전략이나 전투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으로 심히 피곤하고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아말렉이 오니까 또 원망하고 그 원망 불평할 때 아말렉은 더 무섭게 그들을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산업사회, 오늘날 이 초현대 매스미디어에 우리는 정보화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쉽게 지쳐버리는 이 같은 시대에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측면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20편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이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여 도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의 승리는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 영적 승리 다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여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승리하여 여러분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 말이죠. 승리하여 우리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승리는 보장되는데, 그 승리는 왜 오는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전술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산 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영적 전투의 승리는 물론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그 다음엔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승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위해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주님은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늘 내어주시고 모든 햇빛을 막아주시는 그분이 내 우편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기도하지 없을 때에도 그분이 대신 기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팔이 힘이 없어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 기도하다 깨우시고 우리 팔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팔은 영원히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준 주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것이 주님의 팔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것이 그것도 주님의 팔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대장이시에요. 모세는 피곤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피곤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원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과 싸우러 왔다가 주님이 함께해서 하지 보면 그냥 도망치는 거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해오는 현대판 아말렉은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현대판 아말렉은 정부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패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크신 모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은 오직 그분이 기도하신 것뿐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말렉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 4000년 구약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뭐 한다고요? 망하는 것입니다. 역초자를 망하는 거야. 순천자가 승리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말한 이 모든 예언 앞에 모든 역사의 제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애굽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을 멸망시킨 모세의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공경에 빠져 있다 해도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산상을 향하여, 기도의 산을 향해서 우리도 올라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 준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의 바로 기도의 동산이에요. 기도의 산상인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습관대로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담대히 싸우십시오.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사단 원수마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이 아말렉과 싸워서 모두 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